예,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솔직하고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운명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의 심령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21절. 자,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자,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첫 번째 법이 공의고 두 번째 법이 사랑이십니다. 공의라는 법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을 우리는 특별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린 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죽음 건너편에도 공의와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지만 그러나 저 세상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공의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은 저 세상도 공의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요, 공의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렸는지 죄에 대해서 정말 심판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2000년 동안 심판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핵전쟁으로 끝장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대에 만연한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건너편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겠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6,000년 동안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죽음 건너편에도 여전히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소알성을 예비했습니다. 누구든지 소알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성경책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일주일만이라도 진지하게 성경을 배운다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00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죽음 건너편에 가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천국이 진짜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역사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고작 8명입니다. 소알성으로 대피한 사람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정말 인구가 77억, 78억이 되지만 그 엄청난 인구들 중에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신 거 아십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지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구원 얻는 거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 얻는단 말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죽음 건너편에도 공의가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이 정말 있겠구나.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도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천국이 있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번에 진짜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정말로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가봤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성경 속에 지옥이 정말 있다는 것을 몇 가지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66표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성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 블랙홀을 통해서 지옥이 정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지옥의 그림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블랙홀, 소돔성, 666표. 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있답니다. 여러분,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고난받는 지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끔찍한 지옥에 가냐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표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666표 받는 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100%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표 받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옥은 몇 프로 진짜일까요? 100% 진짜입니다. 우리는 666표를 통해서도 지옥이 정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지옥의 그림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소돔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의 거울이냐면 영원한 불의 형벌의 거울이다. 여러분,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는 곳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의 거울이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면 여러분, 뭐가 진짜가 되는 겁니까? 지옥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내려가지고 그 성을 다 엎어 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 속으로 웃습니다. 왜 웃냐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도시가 멸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겠어? 하고 이 성경 구절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성경 구절이 거짓말이면 여러분, 지옥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만약에 진짜라면 여러분, 뭐가 진짜가 되는 겁니까? 지옥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는 게 이게 정말 진짜냐 그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하러 떠났습니다. 놀랍게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견됐습니다. 자, 보시죠.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다고 돼 있으니까요, 여기 가면 뭐가 많을까요? 유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유황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벽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뭔 천지예요? 유황천지. 왜 유황천지일까요? 하나님이 뭐처럼 심판했겠습니까? 불과 유황을 비같이 심판했으니까요. 여러분,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으니까 이 동네에 뭔 천지냐면 유황천지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금으로 심판하면 이 동네에 뭔 천지일까요? 금천지겠죠. 은으로 심판하면 뭔 천지일까요? 은천지겠죠. 다이아로 심판하면 뭔 천지일까요? 다이아천지겠죠. 그런데 유황으로 심판하면 이 동네에 뭔 천지일까요? 유황천지겠죠. 그런데 이 동네에 뭔 천지랍니까? 유황천지랍니다. 유황천지. 이 벽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무슨 천지라고요? 유황천지다. 왜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으니까요. 이렇게 심판했으니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동네에요, 유황이 진짜 많아요. 보세요. 이것도 유황이고요, 이것도 유황이고요, 이것도 유황이고요, 이것도 유황이고요. 그런데 화산이 폭발했을 때 생기는 유황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이 다릅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순도가 40% 미만인데 소돔성의 유황은 순도가 98.4%입니다. 이런 유황은 지구상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만 있습니다. 이것은요, 화산이 폭발해 생기는 유황이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심판해서 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유황입니다. 자, 보세요. 유황이 얼마나 많은가 볼게요.
이거 유황입니다.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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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 밤새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 뭐처럼 심판했으니까요? 비같이. 뭐처럼요? 비같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진짜다 그 말인 겁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위치한 이 5개의 유적지 중 3개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 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비록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로 그동안 씻겨졌지만 유황의 첫 번째 샘플이 여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자, 여기 조금 채취했습니다. 황 냄새가 나는군요. 황 맛이 조금 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몇 개의 샘플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지옥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몇 프로 사실일까요? 100%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에 소돔과 고모라 성 말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라는 별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는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별도 있지만요, 지 멋대로 도는 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유리하는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유리하는 별은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블랙홀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캄캄한 흑암, 이걸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블랙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게 왜 기록되어 있냐면 유리하는 별처럼 유리하는 인생들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2000년 전 성경입니다. 아무도 블랙홀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1997년도에 놀랍게도 이 블랙홀이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블랙홀이 이게 실제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블랙홀이 발견됐다면 여러분 뭐가 있는 겁니까? 지옥이 정말로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소돔과 고모라만 지옥의 거울이 아니라 바로 이 유다서에, 똑같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에 블랙홀도 지옥의 거울이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97년 블랙홀을 증명하는 새 별을 발견했다.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블랙홀 증거 잡았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블랙홀이고요. 이게 유리하는 별입니다. 이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을 나사에서 찍었고 KBS2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블랙홀이 진짜라는 것이 실제로 입증이 됐다 그 말인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검은 구멍 블랙홀이 항성을 흡수하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 이곳에 궤도를 벗어난 항성이 큰 원을 그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항성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지 점점 더 블랙홀에 가까워지고 결국 붉은색 엑스레이를 방출하며 폭발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가스와 잔해들은 푸른색을 띠고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블랙홀 속으로 완전히 흡수됩니다. 감쪽 같죠? 미 한국 우주국과 유럽 우주국 엑스레이 관측소에서 촬영한 이 장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어서 학계에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블랙홀 보셨습니까? 자, 유리하는 별이 지금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 블랙홀이 정말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뭐가 있다는 이야기는 겁니까? 지옥이 정말로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에 들어가듯이 유리하는 인생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처럼 유리하는 인생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100%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이 1997년도에 드디어 사실인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몇 프로 사실일까요? 100%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진짜 거듭나야 되냐면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랙홀도 발견되고 소돔성도 발견되고 육륜우표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은 몇 프로 진짜일까요? 100%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진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거듭나야 되느냐?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정말 있고 천국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요 그냥 대충 거듭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주 정확하게 거듭나야만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고선지 부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름 매미는 겨울 눈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미는 보통 가을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미는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미한테, 매미야, 지금은 저게 비가 되지만 겨울철이 되면 저게 눈으로 바뀌어 라고 이야기하면 매미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속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선지 부지설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름 매미처럼 어리석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보통 이 새가요 사냥꾼한테 이렇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머리를 갖다가 눈에 콱 쳐박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냥꾼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꾼이 없는 겁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어리석죠. 여러분 타조도 있잖아요, 막 도망가다가요 힘들면요 머리를요 모래에다 콱 쳐박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냥꾼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없는 겁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진짜입니다. 노아 홍수가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막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를 콱 쳐박습니다. 그리고 안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람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하나님 내가 팥종이로 쳤다. 이 팥종이가 메뚜기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한테 메뚜기를 왜 보냈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셨습니다. 이 메뚜기가 지금 있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지금요 인도, 파키스탄을 넘어서 지금 중국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지금 농작물을 차츰 다 먹고 있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현상이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내가 메뚜기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왜 돌아오지 않냐? 왜 안 돌아오냐? 왜 끝까지 나를 배척하냐? 왜 끝까지 구원 안 받는 길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하나님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박쥐에서 그냥 우연히 퍼졌을 거야. 자연 생태계가 파괴돼서 생긴 일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을 보냈다. 왠 줄 아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보냈다. 내가 보냈다. 연병 내가 보낸 거다. 전염병 내가 보낸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보낸 거다. 왜요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들 왜 안 돌아오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고 보낸 거다. 그런데 왜 너희들 내게 안 돌아오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생태계가 파괴해서 생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연병을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거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거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메뚜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을 때 너희들 살 길이 뭔 줄 아냐?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이번에 거듭나라.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되면 지금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할 건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휴거되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하기 전에 내게로 돌아와라. 빨리 거듭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거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이 예비하란 말이 뭐냐면 각오해라, 그 말인 겁니다. 내가 메뚜기를 보내도 안 돌아오고 전염병을 보내도 안 돌아오고 내가 막 너희들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오는데, 그래? 끝까지 안 돌아올래? 좋다. 그러면 너 하나님 만날 각오해라. 너 이제 휴거되지 않고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그 끔찍한 재앙들 다 경험해봐라. 그리고 죽은 건너편에 그 끔찍한 지옥에 한번 살아봐라. 너 하나님 만나기를 각오해라. 그 말인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뚜기를 보낸 이유는 돌아오라고. 전염병을 보낸 이유는 돌아오라고.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 만나기를 각오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농담으로 들을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들을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목, 금, 토, 일 4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4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 건지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 누구한테 주실까요? 1번 이쁜 사람, 2번 착한 사람, 3번 교회 다니는 사람, 4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자, 몇 번 같습니까? 예? 답이 없습니까? 5번.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몇 번 같습니까? 참고로 답은 뒤에 있습니다. 몇 번 같으세요? 너무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할까요?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누구한테 주냐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럼 누가 진심으로 원할까? 첫 번째, 성경이 사실인 게 인정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 천국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사실입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얘기했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 얘기할 겁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오늘 이거 얘기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나한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옆자리에 앉은 분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앉아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있잖아요, 3초 간격으로 해서 한번 째려보셔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눈빛이 막 푹 풀어지면 있잖아요, 옆구리를 확 비트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예.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까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 한국 법에 재판을 받죠. 미국 사람은요? 미국 법에 재판을 받죠. 그럼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가면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겠죠. 맞죠? 자, 그럼 우리가 한국 법을 한 개만 어기면 어디 갑니까? 뭐 또 지옥입니까? 감옥이지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한국 법을 한 개만 어겨도 우리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미국 법을 한 개 어겨도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법을 한 개 먹이면 어디 갑니까? 어떻게 또 감옥입니까? 지옥이지요. 예, 지옥 갑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가면 하나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이 과연 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법은 있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까지 심판합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심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있잖아요, 사람 기준에서 쳐다보면 나는요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보면 과연 나는 깨끗하냐 그 말입니다. 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자, 여러분 눈에는 손바닥이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현미으로 보면 이 손바닥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습니다. 마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있잖아요,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나는 깨끗한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과연 나는 깨끗한 사람일까요? 죄인 중에 괴수일까요?
죄인 중에 괴수일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얼마나 더러운가 보실래요? 보세요. 사람의 손바닥에 세균이 이렇게 많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라는 사람을 사람 기준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어디를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나라는 사람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 법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은 있잖아요, 행동과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지옥 갑니다. 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죄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감춰둔 죄까지 심판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깊은 속까지 살피십니다. 그래서 간음죄가 뭐냐?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죄지만 하나님 법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가 된다, 그 말인 겁니다.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호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는틀 호자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죄입니다. 돈으로 따지면요, 1원짜리 죄가 있어도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가 크냐 작냐 많냐 적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냐 없냐,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 호리만한 죄도 없으면 천국.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라도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8 곱하기 8은 64입니다. A 학생은 62라 썼고 B 학생은 54라 썼습니다.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틀립니다. 그랬더니요, A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정답하고 2점 차이 나고 얘는 정답하고 10점 차이 나니까 얘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5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호리만한 죄가 있든 엄청나게 많은 죄가 있든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희로뽕 맛만 봐도 유죄입니다.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요, 특별히 지옥 가는 죄 8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과연 나는 몇 가지나 어겼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8가지 중에서요, 한 가지만 어겨도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몇 가지 어겼을까 한번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움 많은 인생을 살았을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제가 찾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지옥 가는 죄 8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지옥 갑니다. 네 번째,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다섯 번째, 행음자들 지옥 갑니다. 여섯 번째, 술객들 지옥 갑니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갑니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이거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대회 1등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게 1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할까요?
놀랍게도요 200번 한답니다. 몇 번 한다고요? 200번 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200번 하냐? 아,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거짓말은요 과장하거나 과대하거나 부풀려서 말해도 거짓말이고요, 축소하거나 은폐해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 있으면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은폐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요, 액면 그대로 100% 진실한 말은 굉장히 적습니다. 뭔가 조금 더하거나 조금 빼거나 거짓말이 항상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군대 얘기하면 액면 그대로 얘기할까요? 부풀려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요 절반만 믿으세요. 절반만. 여러분 여자들이요 시집살이 한 거 얘기하면은 액면 그대로 얘기할까요? 부풀려서 얘기할까요?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말 속에요 조금 더 더하거나 조금 더 빼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더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빼는 것도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이 몇 번 거짓말 한다고요? 200번 합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몇 번 할까요? 511만 번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요 뱀 혀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게 틀립니다.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는 게 틀립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 합니까? 우리 부인은 너무 순수해요. 때가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목욕탕에 가면 때가 안 나온대요. 선생님 술 한잔 하세요. 싫어요. 담배는요 좋아하잖아요. 여자는요 좋아하잖아요. 축구, 도박, 낚시, 영화 다 싫어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는 이 8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 어겼습니다. 그럼 나머지 안 봐도 어디 갑니까? 우리 지옥 갑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간다,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랬으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름 믿기는 믿는데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나름 믿기는 믿는데 왜 두려울까요?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정말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습니다. 휴거 이야기하면 두렵습니다. 죽음 이야기하면 두렵습니다. 심판 이야기하면 두렵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정말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요 이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뭐냐면 확실하게 거듭나면,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 확실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우리 시대에 가짜 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가짜 구원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삶의 변화가 없다, 두 번째 잘못해도 징계가 없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도대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못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이 속에 들어왔는데
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지 3년이 지났다고, 5년이 지났다고, 10년이 지났다고 말하는데 도무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진짜 구원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변함이 없냐 이거예요. 왜 변화가 없냐? 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냐? 아마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일요일 날 되면 교회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이방인들처럼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교회 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척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속을까요? 과연 그 사람이 죽음 건너편에 가서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구원은 뭔가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짜가 뭐냐면 이겁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사는데 하나님 나한테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같이 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잘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뭔가 구원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모임에 나오기도 싫어한다면 그게 과연 진짜 구원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 구원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사형리에 입각한 영접식 구원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 없는 구원, 세 번째는 교리주의, 네 번째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요, 우리 시대에 가짜 구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리주의가 뭐냐면 수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지만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참외 먹고 수박 먹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환상, 환청, 병고침,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지 구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한 거지 이것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겁니다. 내가 환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지 환청을 들은 것이 곧 구원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하고 구원은 별개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비한 체험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대의 가짜 구원이 바로 사형리에 입각한 영접식 구원입니다. 자, 이 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봐봐요. 나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설교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랬더니요, 한 30-40명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형리를 말씀하시면서 따라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이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하고 박수를 쫙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과 1분 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불과 1분 만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사형리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형리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형리는 구원을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한번 딱 잡으면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리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인 겁니다. 그런데 사형리 구원은 내가 영적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식 구원은 내 편에서 믿기로 결심한 거지 구원은 아닌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에서 말하는 영접식 구원하고 거듭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접식 구원을 자기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있잖아요, 이 구원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갈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하면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붙잡으면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하나님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접식 구원은 가짜 구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대의 가짜 구원이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억지로 이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사실인 것은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마음이 억지로 듣는 거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복음이 인정이 됐으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월리암 부스, 구세군을 만들었던 월리암 부스가 이렇게 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회개 없는 구원이 판을 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회개 없는 구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 믿음. 자, 여러분 있잖아요, 사막에 살던 사람이요, 프랑스 파리에 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더니요, 수도꼭지를 딱 트니까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고향에 갈 때 수도꼭지를 하나 빼가지고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봐라, 이제 물이 콸콸콸콸 나올 거다 하고 이제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세요. 저수지에서 수도관으로 연결해서 수도꼭지가 돼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수도꼭지만 있어가지고는 물이 절대 안 나옵니다. 머리로 답만 아는 경우는 마치 수도꼭지 믿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답만 아는 거예요, 답만. 이거는요, 가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안전벨트 티셔츠라는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벨트 하기 싫어가지고요,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전벨트 한 겁니까? 무늬만 안전벨트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짜죠, 가짜. 마치 구원도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답만 아는 거예요, 답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없는 그냥 답만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잖아요.
말씀이 마음을 딱 찔렀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말씀이 마음을 딱 찔렀을 때 이를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음을 딱 찔렀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처음 배웠을 때 이 성경을 이렇게 듣는데 증거를 쫙 제시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이 성경이 사실로 딱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네, 지옥이 정말 있네, 나는 지금 죽으면 영락없이 지옥 갈 사람이네,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탁 믿어지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있잖아요, 성경이 사실인 게 딱 믿어지니까 그냥 제 마음속에서요, 지옥이 정말 있네, 하나님 정말 계시네,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딱 찔렀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가 이게 진짜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성경이 사실이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상태에서 나오는 회개가 이게 진짜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정말 큰일이네, 이거? 세리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리를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세리 같은 마음, 하나님 너 어떡합니까? 이 죄인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회개하는 마음,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죄씨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가는 죄 다 어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해당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해당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겁니다. 자, 지옥 가는 죄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지옥 가는 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도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뭘까요?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니, 왜 미워하는 게 살인이냐? 자, 보세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밴댕입니다. 여러분, 밴댕이 속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좁은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뚜껑이 잘 열립니다.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미우면 눈으로 쳐다볼 때 이쁘게 쳐다볼까요? 째려볼까요? 째려봅니다.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무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발 어떻게 할까요? 때립니다. 그 심하면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자, 이 사람 왜 죽입니까? 미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왜 때립니까? 미우니까 때리는 겁니다. 왜 욕할까요? 미우니까 욕하는 겁니다. 왜 째려볼까요? 미우니까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결국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살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요, 중심부터 보십니다.
그러니까요,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까지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많이 미워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를 많이 미워하냐면 이렇습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왼수가 됩니다. 오죽하면요, 부부 사이가 평생 왼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 직원이 서로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와 관계된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한번 보실래요? 老公，你今天怎么想起来给我洗脚啊？在朋友面前，你那么给我面子，回到家我当然也要给你面子。老公，你真好。 자, 시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친정 엄마가 왔다면 과연 이랬을까요? 그런데 친정 엄마가 왔다면 계속 남편이 아내 발을 씻었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딱 오니까 태도가 돌변해 버리잖아요. 왜요? 시어머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정말 물과 기름 같은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미워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부부 사이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서로 좋을 때는 여보 당신 그럽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보배와 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보 당신. 그런데 남편이 월급날 술 먹고 들어오면 여봉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마 엄청난 화를 낼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요, 화를 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오고 갈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남편이 뚜껑 열려가지고요, 폭력을 행사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평생 왼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때 만약에 칼이 있거나 총이 있었으면 찔렀거나 죽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라는 존재는요, 영어로 말하면 허즈번드입니다. 이 말은 하우스라는 글자와 밴드라는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가정을 든든하게 묶는 밴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이렇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남편이란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른다, 이건 사자성어로 뭘까요?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애는요, 미친 건가? 이렇게 썼습니다. 또 어떤 애는 이럴 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공부한 애는 고성방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어떤 애는 뭐라 쓴 줄 아십니까? 아빠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집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술만 먹으면 저 마을 어귀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술만 먹으면 반드시 엄마하고 대판 싸운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를 깨부신답니다. 그리고 잠자는 애들을 꼭 깨워서 또 한 번 또 때린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있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노래만 부르면 있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엄마와 애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술 먹고 오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또 자기들을 때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아주 술만 먹으면 이렇게 돌변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두를 거 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살인이지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못된 아내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남편이 너 아내 자격 있냐?
너 나한테 밥이라 제대로 해준 적이 있냐 했더니 아내가 뭐라냐면 자기가 하루 3끼 밥을 꼬박 해줬대요. 네가 언제 해줬냐 했더니 내가 아침에는 인디안밥, 점심에는 사또밥, 저녁에는 고래밥 줬잖아. 이게 밥입니까? 세상에요, 못된 아내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내를 오리에다가 비유한다면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는요 집오리입니다. 돈 잘 버는 아내는요 황금오리입니다. 그런데요, 돈도 잘 벌고 내조도 잘하는 완벽한 아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싸 가오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벌어둔 돈 팡팡 쓰고 맨날 춤바람 나고 애들 교육은 신경도 안 쓰는 아내, 우리 그런 아내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찌하오리 그렇습니다. 어찌하오리. 여러분 정말 어찌하오리 같은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싸 가오리입니까? 어찌하오리입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정말 이렇게 이 싸움이라는 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아내가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미스 때는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이쁘고 귀엽고 상냥하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싸나워집니다. 밥 먹어! 공부해야지! 학교 가야지! 출근해! 싸나워집니다. 그러다가 이혼하면요 다시 우아해집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있잖아요, 총각 때는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털이 반쯤 빠집니다. 그리고 이혼하면요 완전 개털됩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생활 녹록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 힘듭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100번 미워했으면 난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100번 살인한 겁니다. 내가 아내를 1000번 미워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내를 1000번 살인한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10번 미워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를 10번 살인한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살인이 뭔 줄 아냐? 꼭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라가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라가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화낸 적 없습니까? 욕한 적 없습니까? 상대방을 무시해 본 적 없습니까? 이거 전부 다 살인입니다. 살인. 상대방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상대방 단점 약점을 놀리고 인터넷으로 문자로 욕하고, 이거 전부 다 살인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칼로 찌르면 그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로 준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왜 비싼 상품 쓰는 거야? 그럼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내가 만약에 뚱뚱하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뚱땡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반찬을 잘 못합니다.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에게 하는 말이 정말 비수를 찌르는 것처럼 상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혀에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평상적인 침 색깔은 무색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분홍 색깔로 바뀝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침 색깔이 갈색으로 바뀝니다. 이 침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즉사하더랍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화를 내고 욕을 하면 독이 나옵니다. 독이. 쥐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옵니다. 또 보세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있잖아요. 수근. 여러분, 성경에요, 지옥에 해당되는 죄 중에서 수근수근이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근수근 해본 적 없습니까? 그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수근수근. 이 부근에 똥을 싸다 적발시 고발과 함께 똥구녕을 쫙 찢어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소변 금지 써 있는데 가위가 그랬어요. 뭘 자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말로 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겠답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 한 거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혀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화를 내는 순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화냈던 그 순간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제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엄마 아빠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Yeah, you know,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And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지금 밖에서 엄마가 따라라라라라라라 짠짠 아기가 뱃속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뱃속의 아기를 정작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엄마 아빠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수술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입니다. 살인. 자, 보시겠습니까? 그 임신 7개월 된 태아를 있잖아요. 끄집어내서 죽이면 현행법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속에서 죽이면 우리는 이거 갖다가 수술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수술입니까? 살인입니까? 살인입니다. 수술이 아닙니다. 낙태는 완벽한 살인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아이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러면 얘가요, 이게 아프니까요, 인상을 팍 씁니다. 입을 쫙 벌립니다. 집단에는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낙태는 살인이에요. 수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요, 낙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태아 4명 중에 3명을 낙태한답니다. 세계 최고랍니다. 나는 몇 명의 사람을 죽였는가? 낙태 몇 번 했나? 미워하는 거 몇 번 했나? 화내고 싸움하고 욕하는 것은 몇 번 했나? 상처 주는 말은, 무시하는 말은 도대체 몇 번 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수십만 명을 죽인 살인범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인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조금밖에 없습니까? 의롭게 살았습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탐내지 마라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입니다. 더 나쁜 죄가 도둑질입니다. 더 나쁜 죄가 간음입니다. 더 나쁜 죄가 살인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죄가 뭐냐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짓는 죄 중에서 최고로 큰 죄는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뭐냐?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효도를 다 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엄마는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엄마 찾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찾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엄마한테 대듭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막 덤빕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친구한테는 하트 뽕뽕 보내면서 부모한테는 응응 하고 보냅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가슴에 안고 키웁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럽니다. 그런데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엄마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내 쌍둥이가 있는데 아빠가요 깍꿍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지러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That is going to make you laugh now. Ready?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깍꿍 그러면 크르르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춘기가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막 대듭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엄마 아빠 가슴에 못을 막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인보다 더 큰 죄를 불효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살인보다 더 큰 죄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이 십계명에 보면 또 하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죄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 돈 훔친 적 없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바늘 도둑도 도둑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돈 주운 적 없습니까? 짝꿍 샤프 훔친 적 없습니까? 서리한 적 없습니까? 이 보세요, 이 사람 철무점 가가지고 하나 딱 훔치고 가는 거 보세요. 그래온 적 없습니까? 네? 서리, 여러분 서리는 장난이 아니고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살면서 도둑질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음, 행음자들. 여러분 있잖아요, 혼전 성관계 간음입니다. 창교합하는 거 간음입니다. 다른 배우자와 바람 피는 거, 정신적이든 유체적이든 다 포함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거 간음입니다. 음란물을 보는 거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요즘 있잖아요, 성이 너무나 문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저마다 있잖아요, 다 죄가 있습니다. 이 보세요,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요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등산을 갈 때 바지 한쪽을 걷고 있으면 애인을 찾는다는 사인이랍니다. 어떤 형제님이요, 등산을 갔다가 더워서 바지를 걷어 올렸답니다. 그때 지나가는 아줌마가 미소를 싹 지으면서 사이다 주고 참외 주고 오이 주고 수박 주더랍니다. 왜 주는지를 몰랐대요. 우리 형제님 따라할까 봐 또 겁납니다. 요즘 있잖아요, 등산 가도 이게 굉장히 문란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산악회에서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금세 막 모텔로 가고 막 그런답니다. 정말 세상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타락을 했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또 무릇 그 아내를 만지는 것만 해도 죄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책은요, 한 발짝 선을 넘으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선을 넘은 적 없습니까? 양심의 선 넘은 적 없습니까? 혼전 순결의 선 넘은 적 없습니까? 결혼 이후에 바람 피운 선 넘은 적 없습니까? 직장생활 정직의 선 넘은 적 없습니까?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종류 옳지 않은 선을 넘은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선을 넘은 적 없습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선을 넘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꼬마애가 눈이 일로 가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요, 이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들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음란물 보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간음입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무로 깎아놓은 것에 대해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장독에 물 얹어놓고 빌고, 돌멩이 올려놓고 빌고, 대접을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무당 구슬하고, 점보고, 부적 갖고, 이렇게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또 뭐가 우상 숭배냐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최고의 신이 누굴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신. 여러분, 돈신을 너무 좋아하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돈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도로돈돈돈돈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위의 신이요, 3S, 스포츠, 영화, 섹스. 그리고 우리 시대 3위의 신, 드라마, 음악, 술, 핸드폰, 도박, 마약, 연예인, 낚시, 등산.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습니다. 돈, 취미, 영화, 스포츠, 드라마, 음악, 핸드폰, 도박, 마약, 연예인, 낚시, 등산. 이게 전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우상입니다. 우상. 어떤 여자는요, 돈으로 샤워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돈으로 샤워하면 피부병 걸립니다. 사람의 욕심이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어서 심지어 하나님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답니다. 사람의 위가 있잖아요, 요게 먹기 전에 위가 요만했습니다. 그런데 먹기 시작하면요, 이 위가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30배가 늘어난다. 30배가. 사람 욕심이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연예인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연느님이 뭐냐면 김연아 하나님의 약자랍니다. 윤우님, 유재석 하나님의 약자랍니다. 드디어 연예인이잖아요, 하나님 반열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TV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누이시며 성경 밖에 인도하시도다. TV에서 나 좀 빼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요즘요 인터넷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도 인터넷, 앉아서도 인터넷, 이 꼬마 애기는 누워서도 인터넷. 도박. 어떤 사람은 011-546-9984. 술, 우리나라 4대 중독이요,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여러분, 중독이란 말은 우상이란 말이죠. 우상. 현대인들이요, 이렇게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진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자 해당됩니다. 흉악한 자, 살인자 해당됩니다. 행음자 해당됩니다. 술괴, 우상 숭배 해당됩니다. 거짓말 해당됩니다. 우리는 다 해당됩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죄 8가지가 100%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손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머리로, 혀로, 마음으로, 발로 온통 죄 짓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양심에 박힌 죄가 없습니까? 양심에 가책받은 적 없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몰래 카메라로 내 인생을 찍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있잖아요. 몰래 카메라로 쫙 찍었다. 그리고 그 영화를 쫙 보여준다면 우리 그거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못 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는 겉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건너편에 딱 가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너의 일생이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영화처럼 쫙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과연 끝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 영화를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찍어서 우리 삶 앞에 쫙 펼쳐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 들으시겠습니까? 이 눈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것을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우리 일생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쫙 펼쳐질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한 편의 영화처럼 쫙 드러날 겁니다. 말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그 내 모든 죄가 쫙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든지 부끄러운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삶 속에 있잖아요. 어떤 누구한테도 말하기 창피한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도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나를 얼마나 큰 죄인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 보따리가 작습니까? 너무너무 큽니까? 이 사람 있잖아요. 자기 친딸을 성폭행해서 미국 판사가요 1503년 선고를 때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편 배달을 안 해서 38만 년 징역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보고 몇 년짜리 벌을 때릴까요? 피고 홍길동은 지금까지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친딸을 성폭한 죄로 감옥에서 1000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보고 도대체 몇 년짜리 징역형을 선고할까요? 100년? 1000년? 10,000년? 아닙니다.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피고 홍길동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큰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마트에서 아웃될 때 우리는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웃될 때 우리는요 일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 정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정산한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산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 자기 죄를 영원토록 정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겠습니까? 1번이 좋겠습니까? 2번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정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정산하든지 아니면 지옥 가서 여러분 죄를 정산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정산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죄는 한 번은 정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싹 정산해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정산할 게 없으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죄를 정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히 그 죄값을 정산해야 됩니다. 이대로 죽으면 실격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끔찍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 다 보십니다. 여러분 삶 다 보십니다. 영화처럼 다 찍고 있습니다. 양심에 박힌 죄, 부끄러운 죄 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CCTV가 우리의 삶을 쫙 찍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쫙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오리발 내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지옥,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몸과 영혼 둘 다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영한 불입니다. 영영한,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한 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불에 타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불로 소금치다 받는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고통을 받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상한 자는 이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불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새카맣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다시는 못 나옵니다. 지옥은 한 번 딱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특히 있잖아요,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언제 이를 가는 줄 아십니까?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 이를 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화상 입은 환자가요, 이를 가는 거 한번 보셔요. 하다가
진짜 죽겠어. 봐봐요. 이 가는 거 봐봐요. 이거 못 찾겠다. 다 했어.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를 가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CRPS 환자가 이 극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를 갑니다. 어떤 고통이냐고 물어봤더니 다리는 발목과 무릎을 누군가 도끼로 찍는 것 같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도끼로 여러분 무릎을 찍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용광로에 있는 것처럼 몸이 타들어간대요. 지글지글 타는 느낌이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CRPS 환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2개나 입에 물었지만 효능은 없는 듯하다. CRPS 환자들은 지금 자기 몸이 불 속에서 타는 느낌이랍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이 사람이 지금 당하는 이런 고통을 실제로 영원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조금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음 건너편에 가서 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지옥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놀랍게도 사랑의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지옥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요, 지옥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겁주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지옥에 제발 가지 말고 거듭나라고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중에 지옥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옥 이야기 하나만 소개해드려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손을 찍는 고통 아프죠. 그러나 영원한 지옥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손 자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지옥 가는 거다. 그러니까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손이 자꾸 죄를 짓냐? 그러면 차라리 이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지옥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눈을 빼는 고통 아프지요. 그러나 지옥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눈을 빼서라도 지옥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눈이 자꾸 죄를 짓는다면 이 눈을 차라리 빼서라도 지옥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발을 자르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발 지옥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지옥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거듭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 놀이터에 자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발 이 놀이터 타지 말고 내려오라고 말하는데 사탄 마귀는요, 타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발 거듭나라고 말하는데 마귀는요, 거듭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좀 더 즐겨. 죽기 5분 전에 믿으면 되지 뭐. 나중에 구원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일까요? 여러분, 지옥에서 온 편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경고를 얼마나 자주 받았던가. 그러나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농담처럼 여겼다. 주역이 와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뼛속 깊이 절감한다. 구원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나는 번번이 차버렸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손을 내미셨을 때 나는 냉정하게 뿌리쳤다. 이제 주역이 와보니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과 영원한 고통에 한없는 후회의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끔찍한 지옥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끔찍한 지옥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을 구원한답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을 구원한답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을 구원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냐면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진심으로 간구하면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으로 간구하면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건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사람 살려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 잡아줍니다. 나 좀 이번에 구원시켜주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 손 잡아줍니다.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 여러분 구원시켜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거다.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거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먼저 찾고 내가 먼저 두들겼을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세리처럼 말이에요. 세리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첫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 공생의 첫 설교입니다. 왜 예수님이 첫 설교가 이걸까요? 왜 회개하라고 얘기할까요? 왜? 회개해야 구원받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첫 설교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 간다. 회개하라. 그 소년 법정에 가면 이제 사고 친 자녀들이 이제 법정에 나옵니다. 그럼 판사가요, 이 사고 친 자녀들한테 이렇게 주문합니다. 너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10번 얘기해라. 그러면 이 자식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있잖아요, 이 자식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자식들은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아버지가요, 처음에는 딱 등을 돌리고 있다가 이 자식이 계속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 마음이요 돌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해 주고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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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죄 많은 세리가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이 세리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외쳤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주고 말고. 그래서 세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리처럼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가 많습니다. 정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번에 구원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나 지옥 가기 정말 싫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받아주고 말고 용서하고 말고 하나님 여러분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방황할 때 나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머리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평생 동안 죄 짓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큰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들기는 자에게 중심에서 통해하는 자를 구원시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약속에 의지해서 감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리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